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번째 시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매우 화나하고 되게 놀라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 교주들의 사악함을 보고 아주 화가 나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정말 이렇게 더럽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에서 참 놀라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안타깝고 슬픈 사실은 이 본래 멀쩡한 개신교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정말 똑똑하게 참 잘 살아가고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가서 앉아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런 데 빠질 수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놀라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자, 과연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들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66권의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매우 방대하고 이 각각의 내용이 수많은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러지 못하고 부분을 그냥 자기 느낌대로 읽으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서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들만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리저리 붙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런 교리가 정통 교리를 배운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유치하고 조잡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준 낮고 사악한 JMS 이런 같은 이단들의 거짓말에 속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속을까요? 속는 이유는 그들이 이단들의 교리에 설득당해서 그런 건데, 결국 따져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우리가 믿는 정통 교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 방대한 성경을 가장 균형 있게 압축한 이 진리의 핵심입니다. 평생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던 수많은 우리의 이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균형 있게 성경을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통 교리라는 거죠. 따라서 이를 공부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이해하는데 지름길을 선택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지름길이요. 우리 그 아이키아 같은 데 가면 이제 퍼니처를 사와가지고 조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눈대중으로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냥 다 눈대중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이상한 데 끼워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아주 고생하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립 설명서를 보면서 하면 맨 처음엔 귀찮고 더 시간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게 더 빨리 끝나죠. 그와 좀 비슷하다는 거죠. 제대로 된 정립된 교리 없이 성경을 그냥 자기 멋대로 읽다 보면 옳게 이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심하게는 이단에도 빠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좌충우돌하다가 그 말씀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데요. 정통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보면 처음부터 바른 방향으로, 바른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성경 읽을 때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각자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냥 성경만 읽으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좌충우돌할 시간에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 먹고 정말 정리한 이 교리, 그리고 지난 몇백 년간 이미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도 인정받고 있는 이 교리인 이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역시 사람이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요. 틀릴 여지가 있고 좀 더 구체적이 되어야 할 여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성과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충분히 믿고 의지할 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교리,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신학자죠.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중요한 교리 중에서도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성과 더불어 전체 기독교와 전체 특별 계시는 서고 넘어진다.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모든 교의들의 뿌리이며 새 언약의 실체다. 삼위일체론은 하나의 형이상학적 교리이거나 하나의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기독교의 심장이며 본질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정통교리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정말로 제일 중요한데, 바빙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살펴볼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모든 교리들의 뿌리이고 새 언약의 실체고 기독교의 심장이고 본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빙크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전에 동방의 교부들은요, 이 신학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삼위일체론이 신학이고 나머지는 다 그거를 서포트하는 거다. 신학은 삼위일체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정통 교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교리는 두말할 것 없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죠. 이건 사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만 해봐도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그 사실은 당연히 핵심이 돼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면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너무나도 큰 문제는 이 시대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왔으면서도 삼위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워본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정말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깊이 묵상할 뿐만이 아니고 이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성경 모든 것을 이해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 여러 번 해왔으니까요. 예전에 제가 아주 자세히 한 3번에 걸쳐서 했던 그 부분을 좀 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 중심으로만 그 순서에 맞춰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격의 유일성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이신 삼위가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중에 먼저 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신격은 유일하시고 그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본질, 에센스가 같다라는 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요, 가장 똑같아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쌍둥이죠. 쌍둥이 중에서도 일란성 쌍둥이죠. 그보다 더 똑같을 수는 없죠. 얼굴도 같고 체형도 같고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성품도 뭐 다르다고는 하지만 큰 범위 안에서는 같은 면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본질이 같습니까? 쉬운 말로 그 두 사람이 늘 같은 생각하고 같은 능력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쌍둥이들의 친한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둘이 정말 똑같아 보이는데 성격은 정말 다르다. 뭐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대부분 같은 가정에서 커서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둘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쌍둥이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만큼 그만큼 같다고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와 다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의 본질, 일체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본질. 신앙고백의 표현대로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이신데 비슷한 게 아니고 완벽히 하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속성들을 당연히 동일하게 공유를 하시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앞선 두 항인 겁니다. 2.1항, 2.2항.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공유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속성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한 본질의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체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니까 이번에 삼위일체 삼위가 뭐를 말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위라고 이제 해석된 위격은 헬라어로 하면 휘포스타시스인데요. 이 휘포스타시스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현대 영어의 의미로 하면 이제 persons가 되겠죠. persons. 삼위이시니까 three persons가 될 수 있을 건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새 위격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새 위격의 본질이 지금 본질이 다 같다고 하셨는데 본질이 만약에 다 제각기 다르다면 그것은 그냥 다른 세 분인 거겠죠. 본질이 제각기 다르다면 다른 그냥 세 분일 겁니다. 우리 사람처럼요. 세 명의 신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질이 다르다면 이런 위격이란 말 자체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한 본질이신데 드러나는 것이 세 분으로 보이시니까 우리는 이를 세 명의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본질의 세 위격,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그럼 이제 이 한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삼위이심이 드러난 성경 구절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부분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전혀 알 수 없지만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앞에 관사 더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아들, 그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헬라어에서는 관사가 중요한데 분명히 지금 새 위격이심을 말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말할 때 그 이름이란 단어는 세 분의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단수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 전에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고대 시대 이름이요. 이름. 뭘 나타냅니까?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합니다. 아담 있죠. 아담의 뜻이 뭡니까? 흙이죠.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이 뭔가 그 사람의 특별한 변화, 본질의 변화를 말씀하실 때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름 바꿔주신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마태가 이 구절을 쓸 때 관사 더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그와 동시에 그 삼위 하나님이 꾸미고 있는 이름이란 단어, 본질을 나타내는 이름은 단수로 써서 세 분의 이름들이 아니라 세 분이시지만 한 이름, 한 본질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위격의 일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사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 정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알게 된 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이만큼은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그런 메시지인 것이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라는 그런 메시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성경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최대한으로 정말로 잘 정리한 이 삼일체 교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이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묵상해 나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제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삼일체가 자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신앙고백의 순서대로 보면요. 이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그 새 위격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말미암지 않으시고 나지도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네, 일단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말미암지 않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이 없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부터 계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부터라는 것은 철저히 시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을 말미암게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그런 거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아무에게서도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들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즉 아버지 되시는 성부께서는 아무 다른 위격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가족이란 제도를 만드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 가족 안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기 쉬워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가족이라는 시스템을 다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관계가 가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면서 거꾸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격 중에 아무에게서도, 즉 아들에게서도 성령에게서도 말미암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버지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후에 이어지는 말 무슨 의미일까요? 성부는 나지도, 비같은, 나오지도, proceeding 않으신다. 그리고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예, 아마 너무 생소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설명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단 이런 낯선 표현들이 어떤 신학자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표현이 아니고 사실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온 표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표현. 일단 성부께서는 나지도 나오지도 않으신다는 것은 이어지는 성자께서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께서는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구분짓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예, 성부께서는 나지도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와 성령과 다르게. 그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럼 그 후에 이어지는 성자께서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구절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인데요. 시편 2편 7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이런 표현에서 나온 거죠.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는데 이를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라는 의미,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께서 아버지이심과 아무에게서도 말미암지 않으신다는 것은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했던 것처럼 성자께서 아들이심과 성부께서 낳으셨는데 그 낳으심이 영원한 낳으심이라는 것 또한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시지만 우리처럼 어떤 흐르는 시간 안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탄생의 시점이 있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 낳으심이 영원한 낳으심이라는 거죠. 즉 이는 아버지 아들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 예, 어느 순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본이심과 나아지신 그 관계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우리는 분명히 끝까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매우 관계적인 표현인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 그럼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예, 여기서 분명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다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있는 게. 이 나오신다라는 표현, 이 proceeding이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나오심도 어떤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에 나오신 게 아니고 영원한 나오심인 겁니다. 영원한. 이것도 역시 관계를 말해요. 영원한 나오심.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이런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새 위격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앙 고백에 이를 모아가지고 써놓으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표현 같지만 역시 성경의 언어를 압축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런 거 그냥 쭉쭉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잘 정리해 놓은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에 성령은 영원히, 신앙 고백 보시면요.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한 구절에 의하면 성령께서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오시는 것, 그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여기 신앙 고백에는 성부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에게서도 나오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에게서도 나오신다. 자, 이게 이제 서방교회 전통인데요. 서방교회 전통. 이렇게 진술한 이유는 이런 성경 구절에 근거합니다. 성경 구절 먼저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은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20장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여기서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주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은 성령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먼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먼저 말하고 이어서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처럼 아주 직접적으로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이제 설명을 다 해드린 건데 아마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시면서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성령이 어디서 나오시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 이런 거 아는 것과 우리의 신앙이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삼위일체만 알면 됐지. 예. 왜 어디서 나오시고 뭐 어디서 나시고 이거를 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일단 이거를 분명히 하고 있는 이유는요. 역사적으로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가 아니면 아버지로부터만 나오시는가. 예,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가 아버지로부터만 나오시는가로 아주 격렬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쟁이 있어 왔으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어놓는 거죠. 예, 그 논쟁을 필리오크베라고도 하는데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필리오케라는 것의 의미는 뭐 되게 단어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고 단순히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 그러니까 즉 아들로부터를 여기 뒤에 붙이느냐 마느냐. 예. 성부로부터뿐만 아니라 아들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시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오랜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예. 아들로부터도 나오느냐 아니면 성부에게만이냐 이걸로 논쟁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 논쟁으로부터 결국 교회가요 1054년에 나뉘어지게 됐죠.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보는 서방교회와 오직 성부로부터만 나오신다라고 보는 동방교회로 나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동방정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서방교회는 이제 종교개혁 이전의 기독교를 말하는 거고, 물론 이 차이는 지금도 좁혀지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여기서 이제 서방교회 전통 필리오케, 성령님이 아들로부터도 나오심을 받아들이는 쪽에 서 있음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이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다 설명해 드리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고백에 나왔으니까 왜 이거 우리가 고백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잡하더라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동방, 서방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동방, 서방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어디도 삼위일체 자체를 부정하지 않죠. 그런데 이 세 위격의 지금 관계라고 했잖아요. 지금 설명드린 게 관계를 생각할 때 차이가 나는 건데요. 동방정교회 쪽은 성령님이 성부에게서만 나오신다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이들이 삼위일체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냐면
성부 하나님을 딱 근원에 두고 성자와 성령께서 나시고 나오시는 구조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는 삼위일체의 하나됨, 단일성을 성부 중심으로 생각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부 중심. 동방교회는 성부 중심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됨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시고 나오시고. 그리고 이와 반대로 서방은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성부 중심보다는 좀 더 삼위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아주 강조점이 있었다라는 것에 이제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교회는 삼위일체 단일성을 성부 중심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서방교회는 하나님의 신성에서 그 단일성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 있는 신앙고백 2장 3항 가장 첫 표현이 뭡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격의 유일성 안에. 예, 신격의 유일성 안에라고 나와 있죠. 그 신격의 유일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체이심을 생각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격의 유일성으로 중심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서방교회의 전통,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는 그 전통을 분명히 따르고 있는 겁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는 이 모든 신학이 지금 서방교회의 맥 아래에 있죠. 우리가 뭐 동방정교회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방교회 맥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거기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멘 그러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필리오케를 강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 이거 붙이고 말고가 어떻게 그렇게 교회까지 나뉘어졌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단순히 성부에게서만이 아니고 성자에게서도 나오신다라고 분명히 명시함으로 강조되고 분명해지는 게 뭘까요? 그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간단히만 이야기하면 일단은 성령님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심을 우리가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강조되는 거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영이라는 것이 여기서 강조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영. 이미 읽은 구절들에 나온 대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시다라는 부분이 교리적으로 이런 관계를 분명히 정리함으로 인해서 더 온전히 잘 강조가 된다는 거죠. 물론 성부에게서도 나오시지만 본래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성부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성자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인데 그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성령님이 나오심으로 성령님은 언제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영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방교회식으로 성부 하나님을 근본에 두고 마치 왼팔 오른팔처럼 성자와 성령을 나시고 나오시는 분으로 각각 이렇게 따로 이해하게 되면요, 물론 이것도 뭐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단히만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교리가 제대로 강조가 되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도 또 다른 어떤 길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발전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이 근본적인 교리를 어떻게 확정하냐에서부터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 핸더렌, 이제 교회학 책, 아주 좋은 교회학 책을 쓰신 이 판 핸더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필리오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됨, 이게 뭐냐면 그 앞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적용하시는 그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의 그 하나됨을 잃어버릴 거다. 따라서 동방정교회들의 영성 안에는 두 가지 서로 분리된 길이 나타난다. 곧 정통 교리의 길과 더불어 신비적인 경험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예. 이처럼 동방정교회는 성령님이 성자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부분, 필리오케를 분명히 강조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로는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도 또 다른 성령님의 신비한 길의 가능성이 늘 열려 있는 겁니다. 뭔가 신비한 길. 그래서 실제로 동방정교회 보면요, 그런 신비주의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에게 낯설고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앙고백 2장 3항의 마지막 부분,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역이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 예, 성령님은 그리스도만 드러내시는 영. 예, 그게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다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시스테메릭 티올로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이어지는 교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어렵죠? 예, 어렵고 이게 복잡합니다. 사실 더 복잡한데 제가 좀 너무 간단히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이 어려워 보이는 삼위일체의 주제, 이 삼위일체 주제를 역사상 가장 초반에 공의회들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교리들 다 정립한 다음에 이 삼위일체를 다룬 게 아니고 이것부터 분명히 하고 나간 게 기독교 역사의 흔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왜 이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고, 우리 한계잖아요. 이해 안 되고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를 처음부터 이거부터 고민하면서 정립을 해 나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쉬운 것부터, 가장 와닿는 것부터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거부터 이렇게 정리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그냥 사변적인 거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절대 그런 이유가 아니고, 사실 매우 이건 실천적인 이유였습니다. 실천적인 이유. 삼위일체 교리는 사상가들이 그냥 쓸데없이 발전시켜 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실천적인 이유, 그 실천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성경적으로 온전히 예배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예배하고 싶어서.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단일신으로 생각했던 거죠. 단일신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 본질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본래 여호와 하나님만 알던 사람들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며 그 세 위격이 같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자연스럽게 성부, 성자, 성령을 자연스럽게 예배했던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이어서 어떤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겼겠습니까? 당연히 이곳저곳에서 이 세 위격에 대한 관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고 성자와 성령은 그냥 신이 아니다. 여전히 단일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주장을 해서 그 사람의 말빨이 좋으면 사람들이 그걸로 모이고, 또 세 분의 신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막 설파를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이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양태론적으로 가면 바꿔 쓰고 나온 것처럼, 원래 한 분이신데요, 이렇게 가면 바꿔 쓰고 나온 것처럼 한다라고 하면 거기 또 사람들이 모이고, 종속론처럼 성부 하나님 아래 예수님이 이렇게 종속되신다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또 하면 거기에 또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뭘 해야 마땅했고 뭘 하는 것이 당연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당연했던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교리를 견고히 정리를 해 나갔다는 거죠. 가장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는 시작부터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그냥 사변적인 논리 싸움을 하기 위해서 생겨나고 발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정말 온전히 예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사상들이 나오니까 가장 성경적인 교리를 정리를 하고 거기에 또 이상한 사상들이 끼어들면 더 정교하게 정리를 하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구축되어져 갔던 거죠. 이렇게 본래 피조물의 한계 안에 담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근거로 온전히 잘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적인 수준으로 정리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정교하게 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교리 무시하고 이 교리를 간과하고 그냥 대충 막연히 자신의 상상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그냥 열심히만 섬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 어려우니까 다 뒤로 치우고 그냥 열심히 진실되게만 하면 이게 되지 않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고 교리로 정립된 삼위일체를 더 철저히 공부하고 그 안에서 묵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겐 첫 번째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먼저 교리를 통해 온전한 방향 설정을 하고 성경 중심으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참된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번지수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참된 지식 그 근거로 일단 그렇게 믿는 대상을 성경적으로 바르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나서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날마다 조금 더 명확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온전히 알아가게 해달라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양자로 입양되는 자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들어서 알게 됐으면 그 지식이 정말 이제는 내 마음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 아버지가 진짜 그런 분이구나를 알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지정의로 알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마땅히 내어놓아야 할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우리 신앙 선배들이 예배하려다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삼위일체 교리를 잘 정립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잘 정립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바른 지식을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서 터져나오는 제대로 된 감격과 제대로 된 의지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온전히 예배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잘 정리된 교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복인 거죠.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 가지고 싸워야 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얼마나 복됩니까? 원하기만 하면 삼위일체에 관한 책만 해도 이만큼을 얻을 수 있죠. 예. 안 원해서 그렇지. 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를 온전히 예배하게 하는 동력, 감정과 의지를 격발시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근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본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되는 진리였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 틀을 알게 됐어요. 삼위일체라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엇에 감동을 해야 되고 무엇에 의지적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것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책과 좀 연동을 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서 잘 다뤄졌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 책에 나왔던 수많은 내용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룩하심. 거룩하심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하심은 기본적으로 구별됨이라고 했죠. 구별됨.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하심, 이 구별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 연결시켜가지고 주로 두려움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 공의로우신 두려운 하나님의 구별됨이 거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이미지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일견 맞는 말이죠. 하지만 사실 성도에게 우리 성도가 이것만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건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분명히 죄인들에게는 공의와 두려움으로 인식되는 거룩하심,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심이 맞지만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거듭나서 영적인 눈을 뜬 성도에게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별됨은 어떤 구별됨일까요? 이 구별됨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참 사랑이시기 때문에 생기는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참 사랑.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본래 우리 죄인들에게 없는 사랑이죠. 삼위간의 근원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특별된, 우리가 구별되는 그 구별됨인 것이고 가장 특별한 거룩하심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없는 사랑, 우리 정말 사랑 없잖아요. 우리에게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구별됨이라는 거.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사랑을 정말 조금씩 맛보아 알아가게 되면 이를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우심으로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곧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하심, 그 아름다움을 정말로 우리가 맛보고 알아가게 되면 거기서는 당연히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우리는 되게 죄악되고 우리는 사랑이 없고 한데 그 사랑을 맛보게 되고 그 거룩하심,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우리의 온전한 반응을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반응을 해서 다시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것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동력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를 온전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더 커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온전한 예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가게 될수록 실망하게 되죠, 주로. 근데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감격하게 되고 그 사랑에 놀라게 되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반응인 것이기 때문에 그저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역시 예배입니다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마음에서는 계속해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예배에 와가지고 찐하게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게 거듭난 성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예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도 모두 성삼위일체 안에서 그 거룩하심, 그 사랑, 그 아름다움을 맛보고 경험하고 반응하는 것이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삶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의 최고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삶.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늘 부족하죠. 죄로 인해 넘어져서 부족한 것 언제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도 우리에겐 늘 부족합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그 모습이 다 없어지고 그런 거 너무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설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성자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영광을 좀 더 보고 누리기 위해서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뿐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뒤로 도망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안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 다방면의 부족함을 채워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뒷걸음질 치지 않고 회의적인 자세로 살아가지를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순종해서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바로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죠. 그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진실된 누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는요, 절대 여기가 좋사오니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여기가 좋사오니로 끝나질 않고 정말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맛보았는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금욕주의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금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맛보아 알다가 정말 영원히 맛보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죠? 그런 정말로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면서 그 온전하고 복된 상태를 충만하게 누릴 것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거기서 마라나타가 터져 나온 거. 그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동안 고백했던 벨직 신앙 고백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얘기했죠. 벨직 신앙 고백 9항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삼위일체 교리가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 이 진리를 믿으며 장차 하늘에서 이 진리에 대한 완벽한 지식과 그 은덕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삼위일체 교리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어렵고 고민하는 와중에 살아가면서 맛보고 살아가는데 결국 장차 온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풍성히 우리 지복직관하면서 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자는 정말로 하늘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을 향한 욕망이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장차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목말라하고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더 갈수록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려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맛보아 알게 된 기쁨으로 장차올 하나님 나라 역시도 더욱 간절하게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매 순간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또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정말 못하지만 그 사랑으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저희에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셔서 삼위일체이심을 드러내 주셨고, 그 깊고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못된 신학들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삼위일체를 알아가는 데 소홀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영광을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저희 마음을 압도하여서 저희의 이 악한 죄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매 순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웃을 또한 온전히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가운데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